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33절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축복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추석 연휴가 굉장히 길었는데 잘 보내셨나요? 네, 우리는 늘 그렇듯이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또 명절날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주로 예배 드릴 때 각 가정이 좀 돌아가면서 어른들이 특송을 불렀는데 특별히 이번 추석에는 우리 쌍둥이들 알죠? 7살짜리 소희 그리고 동생 소은이까지 3명이서 행복이라는 찬양을 특송을 불렀어요. 여러분 행복이라는 그 찬양의 가사 알죠?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또 눈물 날 일이 많아도 기도할 수 있는 것, 또 억울한 일이 많아도 주를 위해 참는 것,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것, 비록 짧고 작은 삶이라도 주님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행복이요 이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선물, 축복이다라는 그런 가사이지요. 여러분 어려서부터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을 드리는 이 아이들을 보니까 너무 사랑스럽고 감격스러웠어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축복이에요. 다윗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죽으면서도 자신의 아들 그 솔로몬에게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그분의 뜻대로 살라고 신신당부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9월부터 열왕기상을 묵상하기 시작하였죠. 오늘 본문이 바로 오늘 주일 말씀, 주일 본문 묵상인 마지막 부분이에요. 열왕기상은 다윗의 죽음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때 화려하기는커녕 가족들로부터 백성들로부터 왕으로 인정받지도 못할 정도로 굉장히 초라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 힘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애쓰지 않았고 또 자기 힘으로 왕이 되려는 그 유혹을 거부하였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았어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켜 주시는 뿐만 아니라 자신의 왕위도 지켜주시리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시작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주님 뜻대로 정결한 삶을 살았고 자신에게 주신 그 하나님이 주신 작은 힘을 백성들을 위해서 섬기며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죽음은요 너무나 아름답고 빛나고 영광스러운 끝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원한 왕위를 경고히 세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아버지 다윗으로 인해서 그 아들 솔로몬은요 화려하게 왕위를 이어갔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솔로몬은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지요.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셔서 꿈에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나에게 구하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솔로몬이 또 아름다운 대답을 하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올바르게 다스리기 위한 지혜를 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구한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광과 장수의 복까지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나라를 다스리자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재앙도 없고 원수도 없고 그야말로 태평성대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이에 솔로몬은 또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서 건축하였고 하나님께 아름다운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위해 축복한 다음에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자라고 선포했어요. 여러분 백성들은 솔로몬의 축복을 받고 솔로몬의 그 선포에 기뻐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 솔로몬 왕도 축복하였어요. 그리고 각기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정말 베푸신 그 은혜를 즐거워하며 기뻐하였습니다. 여러분 온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이 성전을 중심으로 그 성전 가운데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기쁨과 축복으로 여러분 충만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축복하세요. 근데 어떻게 축복하시냐면 내가 이 성전을 거룩하게 하고 거기에 내가 임할 것이다. 내 이름이 성전에 항상 영원히 있을 것이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성전에 있을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라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너의 아버지 다윗처럼 온전히 순종하면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는 축복이 영원하지만 만약에 다윗처럼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해서 우상을 섬긴다면 하나님은 이 성전에 이름을 두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어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아무리 우리가 아름다운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축복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솔로몬의 통치는 견고해졌고 여러분 온 세상 나라 사람들이요 솔로몬의 지혜 소문을 듣고 찾아와요. 그런데 그냥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많은 예물을 가지고 찾아오고 동맹관계를 맺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자 나라가 더욱 부강하게 되고 솔로몬의 재산과 지혜는 세상의 그 어떤 왕보다 크게 되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영광을 받고 나라가 부강해지자 여러분 솔로몬이 점점 변하기 시작합니다. 금은 보화를 쌓기 시작하고 말들과 병거를 사들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급기야는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더니 그들과 혼인하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순식간에 불순종의 사람으로 타락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지혜가 충만하여서 온 세상 나라의 칭송을 받고 영광을 얻고 또 부귀와 여러분 태평성대의 그 영광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었죠. 여러분 솔로몬이 아무리 자기 힘으로 많은 말과 병거들로 군사력을 강화하고 자기 힘으로 많은 재물을 모은다고 해서 여러분 나라가 지켜지는 것이 아니고 나라가 부강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겸손히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살겠다라고 선언했던 이 솔로몬이 어느새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자신의 힘과 성공을 삼으려는 세상 나라 왕들처럼 변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솔로몬에게 2번이나 나타나셔서 네가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라고 경고하셨어요. 근데 솔로몬이 끝까지 듣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심판을 선언하시죠. 내가 이 나라를 빼앗아서 너의 신하에게 주겠다. 그러나 너의 아버지 그 다윗을 생각해서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는 않고 한 나라만 네 아들에게 주겠다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지는 비극을 맞이하게 되지요.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의 왕을 솔로몬의 신하인 여로보암에게 기름 부으셔서 왕으로 삼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 솔로몬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서 너에게 10지파를 주겠다. 그런데 네가 만일 내 모든 명령을 내 종 다윗처럼 온전히 순종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가 다윗을 위해서 영원한 견고한 집을 세운 것처럼 내가 너를 위해서도 견고한 집을 세워주겠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축복을 동일하게 여로보암에게도 말씀하세요. 그리고 동일하게 또 뭘 조건을 말씀하세요? 내 종 다윗처럼 온전히 순종할 것을 요구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계속해서 다윗처럼 순종할 것을 요구하실까요? 여러분 다윗은요 자신이 왕이 되었지만 자신은 하나님의 종이다 라는 정체성이 항상 마음에 새기고 살았어요. 즉 자신도 왕이지만 하나님의 백성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을 늘 잊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은 어떤 의미냐면요 하나님만이 나를 다스리는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자 여러분 세상 만민들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된 여로보암은 여러분 갑자기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백성들을 빼앗기면 어떡하지?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가장 세상적이고 가장 인간적인 방법들을 총동원하기 시작했어요. 첫째,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예배하러 가면 그것이 남유다에 있기 때문에 자꾸 그곳으로 예배하다 보면은 백성들의 마음이 남유다 왕으로 돌아갈 것 두려워서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서 하나는 베델을 두고 하나는 단에 두어서 백성들에게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예배할 필요가 없다.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이니까 이제 여기서 제사드리라 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대체시켜 버렸습니다. 둘째는 산당을 만들어요. 여러분 산당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전에 가나안의 우상을 위한 제단들이 함께 있었던 곳으로서 그야말로 혼합신앙을 만드는 죄의 본산지였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산당과 다른 예배 초소를 다 없애고 오직 하나님이 지정하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라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죄입니다. 셋째로 여로보암은 성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직분을 박탈합니다. 그리고 일반 백성 중에서 산당 제사장을 삼았어요. 여러분 제사장직은 하나님께서 오직 레위 자손 중 아론의 자손에서만 주어지는 거룩한 직무였지요. 그러므로 이건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악한 죄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로보암은 자기 마음대로 여러분 절기를 정하고 지키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정해 주셨어요. 절기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지키는 것이지요. 근데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정해진 절기가 아니라 그 절기와 비슷한 날짜로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백성들에게 절기를 정하고 지키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이 왕이 된 것은 자기가 잘나서 왕이 된 것이 아니죠. 타락한 솔로몬을 심판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나라를 찢어서 그에게 준 것이에요. 즉 축복으로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은 내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신도 불순종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이 축복으로 받은 이 왕위를 빼앗길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두려운 마음으로 가슴에 새겨야 하는데 여로보암은 그러지 못한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대체해버렸고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 백성들로 만들기 위해서 백성들을 온갖 거짓과 속임수로 여러분 우상숭배로 타락시킨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 종 다윗처럼 온전히 순종하기만 하면 백성들을 세워주고 또 영원히 그 왕위를 지켜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그 말씀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아무 쓸모없는 거짓 우상으로 나라 전체를 타락시키는 불순종의 끝판왕이요 또 스스로 심판을 자초하는 가장 어리석고 악한 왕의 대명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열왕기상 13장 33절에 보면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일 후에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죄를 보시고 즉각 즉시로 심판하지 않고 돌이킬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주셨음에도 그가 그 일 후에도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13장은요. 그 일이 어떤 일인지 기록하고 있어요. 1절에 보면 남유다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에게로 찾아옵니다. 그때 여로보암은 베델에 있는 자신이 만든 그 금송아지 제단에서 막 제사를 지내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그 제단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요시아라는 이름의 왕이 태어날 것이다. 그 요시아라는 왕이 베델 제단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들을 그 제단 위에 희생 제물로 바칠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할 것이다. 라는 매우 끔찍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제단은 어떤 곳이에요? 거룩한 곳이잖아요.
제단에서 사람들이 희생 제사로 드려진대요. 그리고 사람들의 뼈를 제단에 불살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의미예요? 그 제단은 여로보암이 만든 그 제단은 부정한 제단이다 라는 뜻이죠. 한마디로 아무리 제단이 있고 또 많은 제물을 드려도 불순종한 자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심판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징조로 이 제단, 여로보암이 만든 제단이 갈라질 것이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죄는 다 쏟아질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로보암이 만든 제단과 우상과 산당은 다 무너져야 할 가짜다, 가증스러운 것들이다 라는 선포지요. 그 말을 들은 여로보암이 제사를 지내고 있다가 화가 나서 손을 내밉니다. 저자를 잡으라 라고 외쳐요. 그런데 저자를 잡으라고 내밀었던 여로보암의 손이 그대로 마비가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다시 오므릴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외친 대로 여러분 여로보암이 만든 그 제단이 갈라지고 그 제단 위에 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본 여로보암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또 비굴하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외쳐요. 하나님에게 기도해서 내 손을 좀 회복시켜달라고, 좀 중보기도 해달라고 막 간청합니다. 여러분, 제사는 금송아지한테 지내면서 정작 치유의 기적이 필요하니까 누굴 찾아요? 하나님을 찾는 아주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줘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어떤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의 어떤 부귀와 성공을 약속하는 이 금송아지를 항상 숭배하다가 정작 힘들고 어려운 일, 정말 일이 풀리지 않으면 그때는 누굴 찾아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면 어떻게 할까요? 다시 또 금송아지를 숭배합니다. 그저 하나님을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이용할 뿐이라는 거예요. 여로보암은요, 자신의 마비된 손을 위해 중보기도 해달라고 요청하자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손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짧은 시간 안에 너무 아주 특별한 일을 여로보암이 경험했어요. 그러면 여로보암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저지른 자신의 어리석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 마비된 손을 치유해 준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로보암이 손이 치유되자 여러분 죄를 회개하기는커녕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자. 나랑 함께 가서 먹고 마시자. 내가 너에게 예물을 주겠다라고 그 사람을 회유해요. 무슨 말이에요?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이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을 듣고 죄를 돌이키고 회개할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행한 하나님의 사람을 자신의 사람으로 또 만들려고, 그래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이용할까? 이것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고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않고 이곳에서 떡도 먹지도 않고 물도 마시지도 않고 내가 왔던 길로 다시 되돌아가지도 않을 것입니다 라고 거절해요. 여러분, 사실 왕의 제안을 거절하는 것은요, 이 당시에 생명을 거는 일이에요. 이 생명을 거는 일에 이 선지자가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절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렇게 목숨을 걸고 왕의 제안을 거절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에게 그곳에서는 떡도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도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걸면서까지 지켜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킬 때 놀랍게도 그 말씀이 우리 생명을 지켜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하는 축복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11절부터 32절 이후의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람이 충격적인 죽음을 맞이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 남유다로부터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여로보암 왕에게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징조가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듣게 돼요. 그러자 이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을 뒤쫓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상수리 나무 아래 앉아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고 여로보암이 그랬던 것처럼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자, 나와 함께 가서 쉬자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번에도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거기서 떡도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도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거절합니다. 근데 이 늙은 선지자가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실은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대를 나의 집으로 데리고 와서 떡도 먹이고 물도 마시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하죠. 아마도 이 늙은 선지자는 자신을 포함해서 이 북이스라엘에는 다 거짓 예언만 하는 선지자들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이 하나님의 사람이 진짜인지 아마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만약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자신의 거짓말을 분별하고 끝까지 거짓말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나도 당신과 같은 선지자예요.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라는 이 거짓말에 하나님의 사람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 늙은 선지자를 따라가요. 그리고 그 집에 가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셔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버리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 늙은 선지자에게 임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을 향해서 심판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선포했던 선지자가 이제는 어떤 입장이 됐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는 입장이 된 거예요.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시체가 네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듣게 됩니다. 결국 이 하나님의 사람은 돌아가는 길에 사자에 물려 죽게 되고 그의 시체가 길가에 버림받아서 하나님 말씀처럼 그 조상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이 당시에는 두 그룹의 선지자가 있었음을 알 수 있죠. 왕의 권력에 빌붙어서 거짓 예언을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고 또 한 그룹은 어떤 그룹이에요? 이런 거짓 예언자들과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왕을 꾸짖는 참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 여로보암의 이 정책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악한 정책임을 안 많은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백성들이요 남유다로 돌아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유다의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까지 와서 이 말씀을 전했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북이스라엘에는요 여로보암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참 선지자가 한 명도 여러분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늙은 선지자는 바로 먹고 살기 위해서 여로보암 왕에게 빌붙어서 여로보암 왕의 그 악한 정책에 동의하고 또는 침묵하거나 또 거짓 예언으로 백성들을 미혹하는 이 북이스라엘 선지자들의 거짓 선지자들을 대표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 왕도 북이스라엘 대표하는 선지자도 하나님의 사람에게 뭐라고 말해요? 내가 예물을 주겠다. 내가 떡도 주고 마실 것도 줄 테니 우리와 함께 하자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뭐예요? 이 세상의 성공과 축복을 내가 마음껏 보장해 주겠다는 굉장히 달콤한 음성이죠. 그런데 여러분, 더 달콤하고 무서운 음성이 무엇이에요? 나도 당신과 같은 선지자다. 나도 당신과 같은 크리스천이에요. 나도 하나님 섬기는 목사예요. 라는 이런 음성이에요. 여러분, 이런 음성이 왜 무서운 음성일까요? 이런 음성은요, 우리의 영적 경계심을 풀게 하는 음성이자 우리의 영적 분별력을 여러분 마비시키는 음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도 제가 직장 다닐 때 회식을 하면 술을 안 먹으면 여러분 교회 다니지 않은 사람들은 저 사람은 교회 다니니까 술을 안 마시는구나 하고 저를 내버려 두었는데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요. 나도 교회 다닌 장로야. 저들이 그냥 한 잔 마셔. 나랑 같이 한 잔 마시자. 이런 사람들이 꼭 있었어요. 또 제가 아는 자매는요. 카페에서 친구랑 만나서 대화하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자기가 아는 선교사님이라고 소개시켜 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선교사님이라고 하니까 이 친구가 선교사님이란 말에 그 선교사님을 믿고 같이 성경 공부를 하자 그러니까 네, 같이 성경 공부를 하기로 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서야 그 사람이 선교사로 위장한 신천지 사람들이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고 여러분 성경 공부를 안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도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세상의 거짓을 따르도록 함께 하자, 괜찮다 라는 이 음성은요,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하는 악마의 미혹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서는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예요. 이미 거짓으로 물든 그들의 삶과 가치관에 미혹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로 전하는 이 거짓 메시지에도 조금도 의심하지도 않고 그 거짓말을 순순히 믿고 따름으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어리석은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이 모습은 마치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여로보암의 그 정책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게 하는 그 악한 정책임에도 알고도 그 말에 그냥 순순히 따르는 진짜 어리석은 불순종의 죄를 범하는 것과 똑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죄를 즉각적으로 심판하시지 않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도 주시지만 때로는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에게 했던 것처럼 즉각적으로 심판하시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즉각적인 심판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경각심을 주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뭐예요? 이 일 후가 어떤 일이에요? 자신이 만든 제단이 갈라지는 것을 보고도, 자신이 만든 금송아지가 자신의 마비된 손을 고칠 수 없는, 아무 능력도 없는 헛된 우상인 것을 보고도 또 뭐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하나님의 사람이 즉각적으로 심판을 받아 죽는 것을 보고도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고 다시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일반 백성들을 산당의 제사장들을 삼는 죄를 범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뭐예요? 34절 보겠습니다.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 집을 끊어지지 않도록 영원히 견고하게 지켜주겠다, 온전히 순종하면, 이런 약속하셨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어요? 아무리 아름다운 순종으로 시작했던 사람일지라도 한순간에 여러분 불순종으로 타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아무리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는 그 기적을 체험해도 아무리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를 보아도 여러분, 죄에서 돌이키기가 정말로 어렵다는 것이에요. 또 무엇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인지 분별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말이라면 무조건 믿어서 거짓에 속아 불순종했을지라도 그건 역시 여러분 심판받는 무서운 죄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지금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우리 힘으로 축복을 얻을 수 있다고 미혹하는 거짓 음성들이 가까이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거짓 음성에도 불구하고 미혹당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여러분,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누구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느냐, 누구와 함께 먹고 마시느냐는요,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축복의 삶을 사느냐 아니면 멸망의 삶을 사느냐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는 지금도 달콤한 거짓말로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이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함께 먹고 마시자라고 미혹해요. 이 거짓말에 단호하게 끝까지 거절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거짓 음성에 미혹되지 않고 분별하기 위해서는요, 누구의 음성을 듣고 누구와 더불어 먹고 마셔야 할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장을 다 같이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이 축복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그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사는 것, 이것이 여러분 거짓을 분별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거룩하고 정결한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솔로몬도 여로보암도요, 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시작되었어요.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왕이 되어서 시작했는데 솔로몬과 여로보암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됐어요? 화려하고 창대했어요. 근데 그 끝인
여러분 타락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의 시작은 여러분 비록 초라하고 작았지만 그 끝은 영광으로 끝났어요. 빛났어요. 그 차이가 뭐예요? 끝까지 주님의 뜻에 순종하였는가예요. 여러분 다윗이 끝까지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항상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였기 때문입니다. 말씀이신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이 사귐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왕이 될 수 있는 여러 차례 미혹이 있었지만 끝까지 그 미혹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축복을 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다윗처럼 온전히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으시고 그 백성들을 축복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마귀도 여전히 마치 자신이 세상의 재물과 부귀와 영광을 주는 하나님인 척 우리를 미혹해요.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이용하여서 우리를 불순종과 멸망의 길로 미혹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마귀의 거짓에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도 다윗처럼 주님과 먹고 마시고 주님과 사귐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예배 시간, 이런 말씀 묵상 시간, 이런 기도 시간이 바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먹고 마시는 사귐의 시간이에요. 이런 주님과의 사귐의 시간을 가질 때 우리는 이 세상을 내 힘으로나 이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거룩하고 정결한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다윗처럼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과 사귐의 시간을 항상 가짐으로 비록 우리 삶이 여러분 작고 또 화려하지 않아도 또 때로는 눈물 나고 억울한 일이 많아도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걸고 끝까지 주님 뜻에 순종함으로 거짓으로 난무한 이 세상에서 여러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영생의 축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